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첫 번째 2절부터 3절에서는 교회의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는 두 번째 주제인 바로 교회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통일이 되어야 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부르심의 한 소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이제 2018년도가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주를 우리가 참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이 참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소망은 이 본문에 있는 한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소망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지신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망, 또 친구들의 소망, 성도들의 소망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무관심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성도들에게 물으면 과연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2가지의 약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2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2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복일까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것은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임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세상 널리 알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족속들이 받게 되는 복은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복과 같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들을 버리고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 자신이 바로 바랬던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이르러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순종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무엇을 바랬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을 바람으로, 그 소망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 바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성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어떤 성인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성은 어디에 있는 성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실 때에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이죠.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이 성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은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 율법의 종이 아닌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받는 복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신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출애굽 후에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유를 출애굽기 15장 5절부터 6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곧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국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은 자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국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또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만국을 향하여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지만,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셨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것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만국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패를 거듭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의 역할로 보내주셨음을 히브리서 7장 2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바로 여기서 니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바로 예수 너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뉘우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로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시는 새로운 직분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선임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역할로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제사장은 우리 인류 역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맹세로 되셨기에 절대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성도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 것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이 구약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드리는 그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잘 수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서 있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신령한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바로 신령한 집이 될지니라.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야기했던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교회 공동체가 지어져 가느니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거하실 만한 처소가 신령한 집이요. 그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소망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인도하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면서 그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게 원하셨던 명령하셨던 바로 명령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인류 아담을 창조하시고 바라셨던 소망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바라시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이 성도들로 가득 차도록, 이 땅을,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왜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무엇을 위함입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바로 이것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가지시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소망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가르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통일되어서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요, 이 소망이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로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천만 크리스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